빌라도 총독이 주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함에 따라서 로마 군병들은 즉시 주님을 십자가형 집행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주님을 조롱하려는 목적입니다. 홍포는 왕의 옷을 뜻합니다. 홍색은 혹은 자색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왕의 지휘봉을 뜻합니다. 왕의 홀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고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를 갖추는 것처럼 조롱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칩니다. 죄수에게 최악의 수치심을 가하려는 행위들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롱한 다음에 그들은 홍포를 벗깁니다. 도로 주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관정은 성전 건물의 북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끌고 가신 길은 바로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예루살렘 시내 서쪽으로 약 600m에서 700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녹초가 되신 상태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상상해 보건대 이 길을 나서시자 얼마 되지 않아 힘겨워서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쓰러지셨을 때의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구레네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당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의 대명사 이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한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부 인사인데요, 거기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주후 40년에서 50년 이렇게 추측해 볼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약 10년에서 20년 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솔들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 때로는 모르고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께 마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시편 49편에서 찾아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볼 때 매우 쓴맛을 내는 마취의 효과가 있는 포도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받는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취제의 효과를 주님은 마다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몸으로 그 고통을 다 받기 위함이신 것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또 이 장면은 시편 22편에서 찾아집니다.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십자가형을 묘사한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와는 다르게 전혀 옷을 걸치지 않는 수치를 당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쇠패를 붙였습니다.
죄패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각각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가장 약한 동네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죄인을 속지 않은 보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약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 되고 있는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이제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경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주님을 모욕합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생각할수록 참으로 모욕적인 말을 주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도 함부로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듭 주님을 모욕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놀랍게도 이런 말은 그대로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22편 8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대목입니다.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능히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수욕을 묵묵히 당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조롱하고 있는 저들의 말에 맞상대하셔서 저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겠노라 한 말에 부응하여 그대로 십자가에 만일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만일 이렇게 상상을 해본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은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시는 이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십자가의 이 깊은 의미를 헤아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오히려 주님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깊이 알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